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다, 구속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를 보면 구원받았어, 구속받았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와 같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그전에 드린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어 준 다음에 우리가 생령이 되었는데 뭐가 생령이 되었냐 하면은 육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은 성령의 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숨 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은 숨을 쉴 수가 없죠. 죽은데 어떻게 숨을 쉬어요? 살아있는 영을 숨을 쉬는데 그 숨 쉬는 것이 우리가 육체가 끊어지고 육체를 버리고 천국 가더라도 계속해서 숨을 쉬는 거니까 구원은 뭐냐 하면 숨을 쉬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거듭난다, 태어난다. 그래서 태어난 거죠. 그러면 태어난 사람이고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숨 쉰단 말이죠. 영이 숨 쉬어요. 영이 숨 쉬기 때문에 영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애매한 사람이 뭐냐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나 구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의 활동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참 애매한 사람입니다. 이걸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애매한 사람들의 임종 시간에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임종 시간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는 하나님 앞에 조금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들의 영이 살아있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건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듯이 또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브니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과 질병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구원받았다 할 때는 그 여인의 질병이 떠나고 그 소경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특히 의심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의 언어가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내 영이 살아나고서부터 성령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얼굴 보는 것이다. 얼굴 보는 건 뭐냐? 계시적 사건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음부터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즐거움이 넘칠지어다. 계시적으로 살고 예언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계시적 예언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이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다음부터는 그 아들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같이 앉히셔서 같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공동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공동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건요. 창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 병이 진짜 났어요 하는 분들을 이렇게 진짜 났어요? 진짜 허리 안 아파요? 진짜 무릎 안 아파요?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묶고 다니는데 진짜 낫는가 봐. 미쳤어. 의사도 못 고치는데 여기 와서 진짜 낫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병이 고쳐지는 역사.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 1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네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예수가 구하는 거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다음번에 가면은 내가 오진했나 봐요. 암이 아니네요.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생명이 연장되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한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저는 아니겠지만 죽었을 운명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한 거예요. 우리 둘째 누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간암은 다 죽는다 그러잖아. 우리 가정에 암 환자가 없거든요. 암 환자로 죽은 사람이 우리 친족에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 누나가 암이 걸렸다니까 깜짝 놀란 거죠. 둘째 누나가 암 걸렸더니, 그것도 간암이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둘째 누나 집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사실 그 당시에 좀 다니시던 교회가 목사가 사표 내고 나가고 막 이러면서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 권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 예? 또 재력이나 좀 있는 가정이니까 또 말발이나 좀 있었겠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죠. 그 교회의 짐을 짊어진 것인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우리 누나가 다 짊어지고 갑니다. 의인을 통해서 이 모든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물론 암 수술했지만 간 어느 정도 떼내고, 그게 벌써 계산해 보면 한 7, 8년 전 얘기 같은데 이제 뭐 완전히 건강해져 가지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받고 있으니 오늘 이 시간에도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너 믿음이 뭐냐? 예수가 내 속에 계시고 영접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니,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리라. 자, 십자가 위에, 오늘 사순절 십자가 위에 뭘 얹어 놔야 되느냐? 이사야 53장 5절 6절로 1:1 양육하시는 분들 첫 번째 시간 외웠던 구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을 읽고 있는 동안 이 구절이 믿어질지어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 다 얹어 놓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은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거라서 저는 사순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은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질병 문제, 다 얹어놓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오늘도 보니까 본당에 와서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양이 늘어나면 늘수록, 그러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믿음이 쌓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한 몇 년 기도하다가 어느 병이 나에게 왔을 때 몇 년 동안 기도한 그 믿음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 뼈에, 내 근육에, 내 내장에, 머리가 아파서 내 머리에, 눈이 안 좋아서 내 눈에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동안 생겼잖아, 기도를 통해서. 근데 예배에 잘 안 나오는 사람,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믿음이 그동안 축적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평소에 뭐 문제 없으니까, 평소에 뭐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살아가는 세월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번 우리들에게 큰 일로 봉착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 믿음을 발동해야 돼. 오늘 그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환난을 만나고 연단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겐 오히려 그것이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된다니까.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동안 믿음을 키워온 사람에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있잖아.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아프지 말지어다, 망하지 말지어다, 넘어지지 말지어다. 그만큼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위대하다.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위대하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또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뭐가 생기냐니까 사랑이 믿어지는 거야. 정말 나를 사랑하셨지. 이 사랑이 확증되는 거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확증해 주셨잖아. 그래서 이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가 오늘 뭐 억지로 믿어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이 설교가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믿음의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의 설교 듣고 또 듣고, 구원에 대한 설교 듣고 또 듣고, 구원이 또 일어나고, 구원의 확신이 다시 내게 이루어지면 말이야. 힐링 캠프도 참석한 사람은 또 참석하고, 최소한 힐링 캠프를 3번 정도는 참석해야 똑같은 프로그램의 설교를 3번 반복해서 주여 들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또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 2번째 과에서 뭘 공부했더라? 그때 가정에 대해서 뭐 했더라? 이렇게 생각해. 근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제 확실하구나. 사랑이 이제 느껴지는구나. 목사님 힐링 캠프 5번 설교 들으니까 이젠 사랑에 대해 느껴지니까 질병을 이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저 이번에 힐링 캠프는 제가 좀 참석하게 해주세요 하고 임세인, 임수인이가 나에게 부탁할 것 같아. 느낌에 그럼 와. 내 믿음이 와. 내 믿음이 와. 마스크를 써서 아멘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주시면서 이러면 믿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겠니?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질병을 외쳐라. 외치는 기도해라. 묵상으로 기도하지 말고 선포해라. 할렐루야. 너는 이길 것이다. 예수가 네 속에 오므로 말미암아 뭐가 믿어지니?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믿어져요. 그래? 그럼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 안에 있잖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다? 예루살렘은 눈동자라 그랬죠. 눈동자. 다 적어 놓으셨으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눈동자. 한 눈동자를 건드린, 즉 성전을 건드린 자는 다른 걸 건드리면 용서해. 성전을 건드리면 용서하네. 성전에 관한 캐터고리 앞에서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 그러면 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대한 캐터고리니까 그래요. 이 캐터고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을 건축하고 해외도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위해 내 목숨 바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가 성전이냐? 성령이 너 안에 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아직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됐으니까 내 속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됐어요. 그 하나님이 내 속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눈동자를, 자기 눈동자를 지키듯이 지켜주니까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서 힘센 애들에게 맞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왜? 맞았다 하면 SNS에 올리니까.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뭐 두드려 맞아도 올릴 데가 없었잖아. SNS에 있어서. 괜히 엄마한테 가가지고 누가 때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엔 완전히 개패듯이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도 엄마한테 가서 이룰 수 없었던 옛날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SNS에 올려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자녀는 맞을 일이 없으니 좋겠다. 군대에서도 맞을 일 없고. 군대에서는 매일같이 그렇게 빠따를 치는데, 피범벅이 되도록 빠따를 치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는 군종입니다. 목요일 저녁도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성가 연습 있습니다. 주일 저녁은 예배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구역 모임 있습니다. 매일 교회 가는 것이 뭐. 어느 날 있잖아요. 한 11시쯤 되면 이제 빠따 때리는 시간 끝났겠지. 제가 딱 해가지고 내무반 문을 딱 열라 그러는데 심상치가 않아. 불이 다 켜 있어. 문틈으로 봤더니 빠따를 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 이게 탁 숨어 있었어. 근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위에 탁 숨었어. 근데 문이 그러더니 그 병장 그놈이 나오더니 여기서 오줌 싸는 거야. 칙 하고 오줌 싸. 거기 뭐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두렁이다 한참 그러더니 확 둘러보더니 나 그때 걸렸으면 오늘 여기 못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야, 그때 그 간이 그냥 얼마나 콩알만해졌는데 너 교회 갔다 왔으면 들어오시면 안 들어와. 그러고 근데 이제는 SNS 올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맞을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참 여러분 좋은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병력이었는데 전라도 병력이 우리 앞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때리는지 무지하게 맞았거든요. 근데 내 바로 위에가 여수애거든.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기 때문에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여수애인데 얘가 그냥 심심하면 때리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뭐 더 이상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근데 군대에 있는데 얘가 이제 제대 나보다 2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왔어요. 편지가 왔어. 선우건 병장 귀하해가지고 딱 편지가 왔는데 미안하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것이 너무너무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맞으면서도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요즘 여수에서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좋다. 나 이제 훌륭한 신자가 될게. 나에게 한 거 다 용서해줘. 그 읽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읽단 말이에요. 편지를 읽다가 다 읽어도 끝에까지 안 읽고 이 쌍놈 새끼 오늘 확 가지고 휘통에다 이 편지로 내가 너 찾아가서 죽이고 만다 막. 그리고 여태까지 못 만났습니다만 이름은 김용환입니다. 혹시 찾으면 여수의 김용환 찾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가끔 여수에 제가 갑니다. 6월 달에도 여수에 김용환 찾으러 갈 건데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찾다 못 찾으니까 꽃게 하나 먹고 옵니다. 6월 달에 또 거기 성도가 꽃게 대접하겠다고 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꽃게 먹으러 가고 김용환이는 못 찾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좀 집중이 되죠. 설교가 재밌죠. 이게 없으면 설교가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
중간에 이게 새로 새길로 빠지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영이 들어오는데 세상의 영이 아니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감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용서, 감사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감사요, 은혜요, 옛날에 과거 그 병장을 용서해주고 다 하는데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질병 고치는 권세입니다. 귀신 쫓는 권세입니다. 오늘 귀신을 쫓을지어다, 질병을 물리칠지어다.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꼭 모일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귀신 쫓고 질병 고쳐주시고, 제1일과 제2일에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다가 제3일에는 내가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1일과 2일에 할 일은 예수님 오셔서 병 쫓고 귀신 쫓고 두 가지. 3일에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병 고치는 거와 귀신 쫓는 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목장에서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이 대부분 차지해야 돼. 다 끝나면 부활하시면 돼. 제3일에는 부활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 목장은 살아있는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목장이 되셔야 돼. 여러분, 어느 교회나요? 이게 교회 성장하기인데 어느 교회나 성령이 살아있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마가 나가는 게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오늘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돼. 과거에 뭐 원수 찾아가지고 여수나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지 원수를 갚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 속에 예수가 움직일 때 히브리서 1장 14절이 드디어 발동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 섬기는 영이 돼가지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꺼낼 때 갑자기 주변에 부리는 영들이, 섬기는 영들이 후루루 와가지고 그 천사들이 이 질병과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모든 이 세종에 있는 천사들은 여기에 등장할지어다. 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살을 함께 갖고 있는 건데, 나 구원받았어. 근데 병 못 고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 구원받아서 귀신하고 싸울 힘이 없어. 그거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앞에 있는 잎사귀들은 말라버릴지어다. 이거 금방 말라버리잖아. 이거 봐. 말라버리잖아. 이거 봐. 말라버리잖아. 대단하죠? 안 말랐나? 하여튼, 네. 설교는 재밌게 합시다. 네. 너무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거룩하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것입니다. 이러면요, 문제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그게 문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면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막 가서 꽃도 한번 만져보고 뭐 이상한 뭐 군대기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그냥 홀가다가 귀신이 나가는 거지. 정신없게 만들어요, 사람을 갖다가. 오늘 질병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아프다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아프긴 뭐가 아파. 예수 이름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자, 오늘과 내일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오늘과 내일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내가 하는 사역을 3등분으로 한다면 하나는 귀신 쫓고 3분의 1은 병 고치고 3분의 1은 부활의 사건이야. 그리고 부활한 후에 나는 완전해질 것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왔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권세를 주셨는데,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귀신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라면 병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너 마음에 믿으면 완전히 구원을 얻고 너의 마음에 믿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쓸 것이 내 직장 문제든 내가 사업 성공하는 문제든. 빌립보 4장 19절은 믿음 구절이야. 오늘 드리는 구절 전부 믿음의 구절들만 총망라했어. 오늘 구절들 믿음의 구절들 총망라했으니까 필기 못하신 분들은 다시 유튜브 들으면서 그 구절들 정리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이 구절이 믿음 구절이에요. 그리고 나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이걸 간증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간증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믿음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에게 응답이 오리라. 할렐루야. 응답이 오리라. 그래서 이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의 언어, 선포의 언어, 믿음의 언어, 고백의 언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언어 중에서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 사람 말소리를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절대 믿음이 없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니까. 믿음이 없는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속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를 질병으로 끌고 가거든. 그 다음 사건이 질병이 오거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 병은 나갈 거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미 고친 자처럼, 이미 응답받은 자처럼 다음 장을 바라보면서, 다음을 예언하면서 믿음의 영을 가진 자의 언어가 나올지어다. 진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쇠약해진 나를 말하지 말고 나는 능력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 속에 능력이 있는데 모든 사물 속에 보이지 않는 말이 다 숨어 있어요. 호랑이 속에는 너는 무서운 동물이 되어가지고 그런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육식동물이 되라. 이런 말이 호랑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독수리 안에는 너는 그래서 말들이 숨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말로 동물과 식물을 창조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이 그 보이는 동물과 식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말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통해서 명령할 때 그것이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말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형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가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갈 때에 나는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의 선물을 나는 오늘 가지고 기도할 거야. 내가 오늘 이 값없이 받은 선물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래서 내 속에 신용 은사가 있고 그리고 귀신 쫓는 은사가 있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슬퍼하시는 거죠. 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내 속에 이미 주시고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 선포하는 사랑을 거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거부해? 오늘 명령하시고 그 능력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구원해 줬는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병을 고쳐주고 다니고 말이야. 믿지 않는 친구들 보면 교회로 끌고 오고 말이야. 그것이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병 고치는 자들 아니야.
죄 짓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죄 짓는 거죠. 아니면 안 믿는 거죠. 값없이 선물을 주었다 그러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37절에 가서 보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예수님의 목마르거든 내게로, 이거 뭐냐면 생수가 공짜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시고 생수의 피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날에는 예수의 피가 엄청 튈 걸 저는 믿습니다. 엄청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능력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죄값을, 내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에 올려놓을수록 예수님은 구차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믿음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으신 그 보람이 있어. 너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얘기했지만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우리 행복도시 교회연합회에 있는 목사님이, 임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정말 행복도시 교회연합회 자기가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정말 기도가 살아있고 병이 고쳐지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난 그래서 그분 한 얘기가 9주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 축하의 메시지다, 그런 생각을 어저께 한번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전도협회 최고 잘하는 분을 영입해가지고 유년부를 하고 있고, 또 예수전도단에서 최고 좋은 강사 최모 목사를 영입해가지고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목사님 모든 다음 세대면 다음 세대, 어른을 향한 메시지는 메시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 자기네 교회는 부흥 안 하고 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네요,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이 다 우리 세종원드립교회만 같이만 목회하면 다 좋을 텐데, 일단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세종원드립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요, 아프다 그러면 안 되겠어. 딴 교회 교회인 줄 알겠어. 아니 그분이 그런, 난 뭐 딴 교회를 다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이분은 임원이기 때문에 이게 저게 다니게 되는데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없네요. 어저께 그러시네.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창립 9주년에 또 드립니다.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힐링 캠프에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힐링 캠프를 제일 잘한다는 이모 씨를 또 모셔왔잖아요, 제가. 이병선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각 분야 해보십시오. 목자님들은 목자, 교사든 교사, 부장이면 부장. 그 한 명 한 명 그 인재들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선우권이가 이렇게 부흥시킨 게 사실은 아닙니다. 힐링캠프 분야가 있었고, 어린이 전도협회 분야가 있었고, 최 목사님이 하는 역할이 또 다 이렇게 다 사람들의 분야가 있었고,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금 8년째 초등부 부장을 하는 김모 씨가 왼쪽 뒤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 이게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런 분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은사자들을 우리 만났잖아요. 여기서 왜 기도하는 교회 안 했으면 은사자들이 우리 교회 왔겠어요? 생각해 봐요. 은사자들은 기도하는 교회를 정한다고. 모르는구나 그걸. 은사자가 기도 안 하는 교회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은사자들은 기도하는 교회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매일 교회에서 기도했잖아. 매주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요, 매일 와서 기도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교회는 안 나오지만 아프신 분들의 지금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수명이 왜 연장되는지 모를 거야 아마. 오늘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나는 여러분들을 믿는 거예요. 수요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목장 모임을 뜨겁게 하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그
얼마나 칭찬 좋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세종원누리교회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어저께 저녁에 해주시더라고 와가지고. 진동이 오는 사람은 무음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대단하네. 진동이 계속 도네요. 그냥 오늘 정원선 집사님도 오셨으니까 그냥 이 기회에 S21으로 바꾸십시다. 그 핸드폰.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개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강력한 기도에 들어가는데,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 명령 우리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자, 잘 적어 놓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꺼내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앉은 바위가 벌떡 일어나 걷게 돼요. 그렇게 또, 자, 이제 기도하기 전에 다 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자, 그 다음에 구절은 무슨 구절 가지고 기도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길. 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될지어다. 죄사함을 받게 될 회개가 오늘 밤에 일어날지어다. 혹시 명령했는데 병이 잘 안 나가면 다시 회개하시면 돼요. 다시. 혹시 내가 죄가 남아있어 그런가?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피로 다시 회개하고 또 명령하고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기도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믿음 구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다시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손을 얹은 즉